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레미야 3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로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여기고 계셨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돌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그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며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선지자를 통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그들의 이유가 죄악을 저지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배반한 자신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취지에서 그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 일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그러한 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고 그 좋아하는 일들은 자신이나 또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중요한 일들에 힘써 달려갑니다. 중요한 일들, 그러나 그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의 중요한 것으로 삼아 힘써 달려갔던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상과 연합하는 죄악들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지적하며 책망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호세아 4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7장에서는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 중에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에서도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들, 그 죄악들을 향해서 매서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낱낱이 지적해내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죄악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반복되는 외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이스라엘, 사실상 거짓된 것들이었고 잘못된 것들이었고 하나님을 눈앞에서 배반하고 온갖 거짓 신들을 쫓아갔던 것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고 율법과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절기들의 날짜를 바꾸었고 스스로 자신들도 남유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노라 하면서 거짓된 예배를 일삼았던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 모든 종교 체제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제단들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그 제단들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열심히 움직였고 부지런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열심 있는 모습 보면서 단 한 번도 잘했다 또는 괜찮다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셨고 처음부터 죄악된 출발이었고 이 죄악들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들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또 책망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유다에도 존재하였고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스스로를 위해서는 열심과 노력이 충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좋은 대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에서도 사람들의 그 죄악된 부지런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부지런함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였고 제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였으며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의 행동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해주는 장면들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그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먼 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 이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사 제물을 주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 그 제물들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이러한 모습들은 열심과 성실이 분명히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게으르며 준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무관심했다면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다면 유월절 절기라는 것도 그들에게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이 종교적인 절기 안에서 그들의 그릇된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던 것이 오늘의 이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다 쏟으셨습니다. 상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다 가져가라고 외치시며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든 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교적인 열심과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흥정하였던 그 사람들이 보인 종교적인 열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말의 움직임들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부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행위의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인 그 마음에서부터의 다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먼저 섬기고 누구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반복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뜻을 다 이 땅에서 즐거이 행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모든 말씀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모든 참된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열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종교적인 열심은 참된 열심이었고 그 마음에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과 거래했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말했던 그 한탄의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내뱉었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그 행동의 잘못됨을 알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으로 열심을 내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그것이 우선이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팔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하나님 앞에서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었다면 감히 이 부정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거래했던 사람들 역시 안타깝지만 종교적인 열심, 거짓된 열심, 율법과 간섭에 따른 열심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바른 열심과 바른 성실함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들은 관습을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고 그 제물이 흠이 있는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절차를 따라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그 행위들을 돈을 바꾸며 그 절차를 따라서 그 성전에서 그 행위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죄악되다 말씀하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해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관습적인 것까지도 죄악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그때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도 합니다. 사사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21장의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그들이 얼마나 가정을 잘 지켰든지 그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힘써 헌신했는지는 성경은 바라보지 않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책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컸다면 이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모든 말씀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열심히 그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 그들의 모습은 온통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모든 죄악들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백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을 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찍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의 어제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바울은 그 모습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무엇과 함께 달려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감사하게도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는 그 시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구약의 이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목자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서 그 안에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본향을 소망하시며 참된 부활을 소망하시며 오직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함을 알고 세상에서 속한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생명의 무한한 복을 지금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명철과 저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죄악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하나님의 온전의 뜻에 합하였던 그 모든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구원의 감사와 참 부활과 참 본향을 소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